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삐뚤어지고 거스르는 세대, 삐뚤어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이번 주 일이 참 많았어요. 십자가도 부러지고 또 밑에 물통, 우리 이쪽 세대 전 세대를 또 물을 공급하는 물통이 펑크가 나가지고 그 물통을 또 교체하는데 또 정성호 집사님 도우셔서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밑바닥을 바닥을 또 평평하게 하고 우리 상호 집사님 맨손으로 다 긁어가면서 또 이렇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나무가 이 교회에 지붕을 스쳐서 지붕이 이게 껍데기를 벗겨지는 그 현상이 있어서 또 어제 나무를 다 톱으로 다 잘라내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마지막에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제 좀 다 씻고 쉴만해서 딱 이제 앉아서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보려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준석 집사가 심각하게 오더니 목사님 교회 문이 잠겼어요. 보니까 교회 문이 잠겼어요.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공을 불렀더니 또 여기 또 안 오고 또 끝났다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해서 또 준석 집사가 그걸 하나 또 10가지 다 맞췄는데 제가 맞췄는데 안 됐거든요. 계속 하더니 하나를 찾아가지고 열었어요. 근데도 수리공이 와가지고 출장비를 줬어요. 아무튼 참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힘들고 귀찮기보다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삐뚤어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원은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구원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인식론적 변화와 존재론적 변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일방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인식하고 누리려면 이 인식론적 변화, 즉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어떤 상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내 내면과 관계를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우리 내면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 내면이 변화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지만 그러나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구원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론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공 시간에 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작동시켜서 우리가 순종하는 데까지 자발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받고 누리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종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단순히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구원에 자발적으로 구원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동참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을 내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특히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내면을 얼마나 파괴하고 삐뚤어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시키고
변질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열등감, 우월감, 다양한 갈등과 미움, 시기, 질투, 다양한 비합리적인 그런 성격들로 변질시키고 오염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열등감, 또 우월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자아로부터의 소외, 사람들과의 소외. 사람과의 소외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갈등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면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의 삭시 만들어낸 희망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자아로부터의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갈등과 고통 상태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난 상처들, 육신에 난 상처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다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내 죄로 인하여, 내 선택과 판단으로 인하여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영적인 면에서 대부분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질그릇의 좌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고 닦아봤자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자기 자신을 자꾸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자기가 갈고 닦아서 어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자극이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날마다 질그릇을 갈고 닦으려고 할 때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의 성공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질그릇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이미 어른 그러나 아직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뭡니까? 어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어른이 되라. 제발. 어른이 되라. 어른 나와줘라. 그게 성경에서는 성숙함, 열매 맺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저 형욱이가 저 있는데 평생 저 모습으로 자라지 않고 내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감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전하고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면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인 아이의 모습, 너희의 어린 아이 쪽의 모습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어른다워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누림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실망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아는 내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비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자꾸 까마귀가 공작 털을 갖다 꽂듯이 우리는 본질의 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겉모습, 보여지는 모습을 치장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그래도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 죄인의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죄인의 모습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론은 굉장히 단순하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특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살아가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저 뜬구름 잡는 식의 막연하고 허황되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누리고 경험되어지고 강하게 구원의 영향을 받는 실제적인 현상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구원은 오늘 우리처럼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그저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면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미래로 다 미루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구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은 지금을 위한 것이다. 현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입니다. 구원은 현실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요한은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눈에 보이는 문제, 내면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넉넉히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넉넉히 이기고 있는가? 이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다 미래로 다 밀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가면 그렇겠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구원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은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도 넉넉히 뚫고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자체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어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그 빌립보 감옥을 가봤거든요. 이건 감옥이 아니라 미로예요. 제가 이런 공포증이 없어요. 이런 그 불에 들어가는 공포증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도 저희 집 근처에 땅굴을 파고 제가 그 본부를 짓고 거기에 친구들 데리고 거기서 막 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아찔하죠. 무너졌으면 어떡해요. 막 대여섯 명이 들어갈 정도. 근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가보니까 두려움 자체예요. 삥삥삥 돌아가고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아요. 땅에 불을 이렇게 파져 있어요. 미로처럼 돼 있어요. 그곳에 착고를 차고 그 캄캄한 횃불 하나가 밝혀져 있는. 근데
가서 읽어보니까 그 횃불도 뭐 하루에 한두 번만 켰다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죄수들에게. 그러니까 거의 햇볕 하나 들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쥐처럼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착고가 채워진 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사람들이 캄캄한 방에다 가두는 자체가 고문이고 이런 거 모르시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독립군들을 고문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고문이 캄캄한 방 안에 혼자 앉혀두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한 열흘 지나면 별 생각이 다 들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숨 쉬는 것 자체. 거기다 물방울 하나까지 떨어뜨리면 이건 더 큰 고통입니다. 그곳에서 희망 하나 없는 캄캄한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뻥치는 겁니까? 아니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가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막 염려하는 편지를 쓰고 걱정하는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편지를 썼어요. 뭐 하루에 2번, 3번만 횃불을 밝혀준다고 하니까 그 찰나의 시간에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쓰면서 뭐라고 썼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기뻐해야 돼.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본인이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폐역한 세대가 주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며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구원은 이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구원을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커녕 세상에 구걸하고 때로는 세상에 끌려다니며 믿음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한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멀어지고 폐역한 세상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일어나야 될 것, 구원을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먼 나중에 미래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이 폐역한 세상, 이 거슬리고 어지러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구원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죄의 증상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충분히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으며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고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아멘이 적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아멘이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에 의해 표현된 베드로의 고백은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그 누가가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죠.
너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이미 과거에서 구원받았고 미래에도 구원받을 거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처해 있는 너희 시대,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잖아. 그 세대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 아침에 보니까 유퀴즈 뭐 불러 그런 거 하더라고요. 잠깐 TV 틀어보니까 세대별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 Y세대, Z세대, 뭐 무슨 세대에서 독일 광부까지 갔던 그 세대들을 세대 공감을 하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죠. 저는 7080,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거의 끝자락이에요. 왜냐하면 69년생이니까. 그리고 학번도 88학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끝에 걸려있어요. 끝자락. 그러니까 조금 맛본 거예요. 조금. 통기타문화 이런 거 조금 맛본 거예요. 그 세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서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베드로의 눈에 비친 그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지금 뭐 동성애가 막 지금 막 주장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대가 문화가 바뀌어도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문화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문화 바꿔 소용없어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문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운동을 하는, 저도 청소년 사회를 하면서 문화운동을 했어요. 놀이 문화. 그래서 저희 캠핑을 하고, 아마 우리 준석 집사 이 또래는 거의 저하고 그 한천에 가서 텐트 치고 잠자고 고기 구워 먹고 그랬던 세대예요. 왜? 그 세대는 전부 다 애들이 뭐 욕하는 세대. 욕을 안 하면 그 또래 피어 그룹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뭐 나쁜 짓 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다 그런 문화예요. 그곳에 가서 제가 그 문화를 바꾸고 싶어서 풋살 대회도 열고 물총 싸움 대회도 열고 했었어요. 이런 문화도 우리가 충분히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청소년 시절을 건전하고. 근데 우리 지금 청소년 교사들은 그런 고민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청소년 사역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땐 잔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냥 다 이해가 됐어요. 다 끝나고. 그래, 이해돼. 아, 힘들어요. 그래, 다 이해돼. 근데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좀 싸가지 없는 것 같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나는 이제 끝났다. 청소년 사역. 수용이 안 되면 사역을 못 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에게 받은 그 사랑들과 그 사역의 폼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저는 간절히 좀 섬겨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 현묵이 또 인성, 이 시대를 좀 풀고 그 세대를 풀고 그 아이들이 고민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스도인이 소수예요. 학교 가서 우리 애들한테 내가 매달한테 물어봤어요. 기도하고 밥 먹냐? 목사 딸이잖아요.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습관이 더러워서 안 할까요? 안 그래요. 눈치 보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딱 부딪혔던 게 뭐냐면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으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 뚝 떨어뜨리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피어 그룹을 만든 거예요, 제가. 왜? 나 하나 하면 왕따 당하니까. 그 중에 인서, 형욱이, 예답이 다 있어봐요. 그럼 기도하면 아,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기도하라고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변해야 돼요? 내 내면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이 다 패역한 세계의 가치관을 따르더라도 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할 때 밥 먹고 밥 먹고 기도한대. 기도하고 밥 먹으면 이건 막 지지해줘야 돼요. 우리 때하고 달라요. 또 기도 안 하고 먹는다고 그러지 믿음 없는 싸가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 음식을 주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불쌍한 거다라고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부모가 되어야
이렇게 건강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을까요? 그 세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통찰했잖아요. 어떤 현상을 보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그들의 어떤 행동들을 봤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행동 이런 걸 봤겠죠. 우리 초대교회 당시를 살아가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에 영향을 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내면을 보니까 저들은 패역한 사람들이야. 패역한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가 패역한 문화고 그 문화를 끌어안는 한 시대가 세대가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패역한 사람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패역해집니다. 패역한 세대는 그 세대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사도들 시대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6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여기서 딸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됐어요.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사람 여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딸들로 표현됩니다.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죄인들이 나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자식들이 났는데 사람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패역한 세대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거예요. 생각은 마음의 한 영역이거든요. 마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도 거기 안에 들어가고 뭐 의지도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이야. 마음이 패역해진 거예요. 무엇을 하나 패역한 거예요. 그 패역의 중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베풀어도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을 베푼다고 하죠. 그러나 결국 누구 기쁨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래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선을 베풀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선이에요. 우리가 축구를 막 응원하다가도 못하는 팀 응원해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와 그 팀이 붙으면 그 팀 잘하면 얄미워. 이미가 잘 쓰는 거. 얄미워. 응원 안 하니까.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영적인,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병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세대가 주장하는 것이 뭐죠? 그런 것들이에요. 세속적 가치. 동성애? 그래 좋아. 그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죄의 특성이 있어요. 다 부추겨놓고 책임을 하나도 안 져요. 이게 사단의 특징과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똑같아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 여린 아이들을 세상이 다 충동질해놓고는 그게 빠져버리면 절대 책임 안 져요. 절대 책임. 청소년 사역자들은 책임져주는 사람이에요. 너 그래서는 안 돼. 너 거기로부터 나와야 돼. 너 도둑질하면 안 돼. 너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돼. 그 사람들 사단과 죄 짓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자꾸 충동질만 해요.
좋은 게 좋은 데는 다 해야죠. 제가 그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교도소 사역을 딱 갔는데 살벌해요, 걔네들. 딱 예배들이 들어가면 딱 여기 전부 다 용 같은 거 다 그려져 있어요. 예배를 딱 듣고 첫날 딱 예배를 듣는데 살벌해가지고 8명이 예배는 이 새끼들 또 까는 거 아니야? 주기도 하고 살짝 눈도 뜨고 그랬어 진짜. 살벌해. 찬양을 드리고 야 기도하는데 우리 무릎 꿇고 하자 그랬더니 무릎을 한 놈도 안 꿇고 자기들은 형님 외에는 절대 안 꿇고 우리 의자에 앉아서 하죠. 아저씨. 제가 전도사인데도 아저씨라고. 야 나 전도사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아저씨라고 그랬어. 걔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외롭고 힘든 그 아이들 다 충동질해갖고 처음에 뭐 도둑질 한번 해오면 돈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야 가서 쟤 칼로 찌르면 너 한 단계 올라가 행동대장 되는 거야. 근데 칼로 찔러서 뭐 변론들이 다 있어. 그럼 누가 책임지냐? 아무도 책임 안 져줘. 우린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은 오늘도 보니까 애들 8명 나왔는데 이 코로나 저도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코로나 때 자녀들을 유치원 보낼까 안 보낼까 몇 번의 망설였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참 위대해요. 박수 합시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뭐 안 드린다고 잘못되고 드린다고 해서 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저도 그럴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참고라 하더라도 여기에 여러분이 다 안 나온다고 해도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다 내가 죽는 한이 있다고 나는 이 자리에 지킬 겁니다. 왜? 이건 저의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한 겁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여러분들을 뭐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각자의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누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제발 그래서는 안 돼요. 패역한 세대에 끌려가면서는 안 돼요. 패역한 세대. 왜? 오늘 베드로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한 목소리를 담아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패역한 세대를 따르지 말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장 갖고 있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굴복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순종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세대의 가치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걸러내야죠.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이 성경적인 생각인지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육에서 왔는지 걸러내야잖아요.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걸러내야 돼요.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내 생각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사람을 이분설로 보거든요.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성경은 또 감리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영, 혼, 육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혼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도 보이지 않고 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으로 하는 것, 생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좀 성숙함에 이르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내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일은 혼으로 하면 안 돼요. 영으로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공동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제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설교, 성경의 해석권은 공동체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주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단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면 산에 가서 산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신비한 것들을 체험해요. 저도 체험해봤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니까 마치 그것이 사실인 건 착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필터링하지 않은 그 어떤 상황들, 어떤 계시적인 말씀들, 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안 들어봤죠? 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거의 80% 이상 대부분이 다 사탄이 주는 음성. 말씀으로 필터링 해버리니까. 말씀으로 필터링. 간단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성경 해석권은 공동체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도 내 마음대로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안전한 해석, 성경적 해석, 건강한 해석, 그거를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회적 설교. 여러분 혹하잖아요. 뭘 봤다고 듣는다고 모르면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이야기하면 이만희 같은 사람들 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봤기 때문에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보이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거짓이 나는 거예요. 그래 다 제가 이단을 공부하면서 제가 다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필터링이 돼,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가 사단이 자꾸 파괴하려고 해요. 너무 중요해요.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어보세요. 처음엔 편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기준이 다 사라집니다. 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좋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내 말씀에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잠언 기자가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분석해보면 저울의 중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소외시키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살되 세상의 패역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빛깔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전도. 건강한 전도. 억지로 한 전도가 아니라.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어떤 원사님 한 분 오셨어요.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 한 명이 오면요 이 목사는 날개를 달아요. 막 설교 시간에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고 그 사람만 보려고 빨리 끝나고 만나야지. 등록할까 말까 막 이러면서 등록을 하고 또 11조 500만 원씩이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목사님 성가대를 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기 때문에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찬양단하고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일씨 캠프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가대는 조금 이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회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젊어서 몰라서 그래요. 모든 교회마다 성가대가 필요해요. 제가 반주자들이 있고 반주자 드렸는데 자기네 딸 데리고 왔어요. 조금 있더니 해보더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 다른 교회에서 성가 지휘했던 사람을 또 픽업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성가대 가운도 사왔어요. 저 가운 좀 보실까? 저 역사같이 퉁가네.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조화와 균형.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지금 어디에 우리가
모든 힘을 교회가 쏟아야 될지 알거든.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축소 부르고 빠지면 뭐라고 늦게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의 전력의 90%가 성가대로 빠집니다. 칸타타를 했는데 개척교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소리가 나와. 잘하잖아요. 멋진 소리가 나와요. 멋있었어요. 근데 정작 다른 것들은 다 스톱된 상태. 그리고 조금 있다 교회 떠나버렸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겠죠. 작은 교회를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성경으로 하면 필터링이고, 그게 힘들면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제일 좋아요. 집사님 교사 좀 해주세요. 난 교사에 원래 좀 뭐가 없고요. 나는 찬양가 좋습니다. 그냥 다 알고 목사가 시킨 거거든요. 균형과 조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부탁하면 될 수 있으니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도 부탁할까. 그래서 목사를 긍휼히 여기서 될 수 있으면 해주면 좋아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 준석 집사 감사해요. 온누리 교회 가면 찬양대 인도할 것 같아? 그렇게 찬양 인도하면 이틀 만에 잘려. 이틀까지도 못 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육으로 열심을 내면 얼마나 영적인 것들이 뒤로 물러서고 퇴보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우리 상진 집사가 옛날에 그런 말 잘했어요. 제가 뭐 하면 싫다 그러면 상진 집사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 목사님 7번째 건가 왜? 맞아요. 저는 한 번에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년 후, 10년 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 영적인 사람은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나는 기도파야. 나는 말씀파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조화를 이루어야죠. 조화를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변화된 성품은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과 조화는 바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치우쳤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안정과 조화, 마음의 안정과 조화, 균형을 사단이 깨버리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모르죠. 저는 문제가 딱 생기면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보내는 사인인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딱 오면 처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동분서주하면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죠? 그럼 하나님께 주셔요. 그 나머지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제가 당황하는 거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집사람. 집사람도 처음에 당황하는데 요즘은요, 나보다 더 담대해져가지고 요즘 웃어요. 그리고 내가 불안해 보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실까가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여러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절대 저주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뭐 하나님이 심판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병리적인 목사들의 잘못된 설교예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유언론적 사고의 영향을 받고 우리 교육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단순히 요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로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동에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거기 사랑이 있다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에게 조금 제가 잘못된 일인데 할아버지가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으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자꾸 접근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자본주의 이야기가 많죠. 자본주의 핵심 뭔지 아세요? 나눔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많이 벌자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경제, 자본주의를 경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세속주의적 가치관에 물드는 사람이에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벌어서 왜 벌어요? 나누어 쓰려고 합니다. 송만 집사님 엊그제 보니까 그 평화로 가다 얼마나 위험해요. 나는 그거 아빠가 찍었다고 해서 이 양반이 지금 이거 찍을 일이 아니라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덜컥 드는 거예요. 막 거기서 물이 막 쏟아지고 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때려는 그렇게 위험한 일을 겪으면서 경찰이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 쉽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겠어요. 형욱이가 저 옷 입은 거 아빠가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 너는 또 네 자식에게 나눠줘야 돼. 아빠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 아빠 나이가 돼봐라. 이기적인 아빠들도 얼마나 아빠 나쁜 새끼들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 거는 명품 사입으면서 자식들에게는 1,000원짜리 하나 안 사주면서 나쁜 폐역한 세대에 물든 아빠들도 많아. 근데 너네 아빠는 폐역한 세대에 물들지 않았어. 성경에 물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아낌없이 나오죠. 여러분,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어른은 통합적 사고를 합니다.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과거, 미래를 아우르지. 삐딱하고 저항적인 사람은 삐뚤어진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설교가 계속 남아요. 알아들 건 다 알아들으셨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거 챕터에 들어가면 또 한 20분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안에는 이 폐역한 세대의 가치관이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성경적인 판단을 하려면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읽게 해야 돼요. 암송을 시켜야 돼요. 달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3월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말로 하면 안 바뀝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허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교육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잊혀진 후에 마음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에 저를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얼마나 저를 욕하고 때리고 쌍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저항하고 반항하고 거스르는 세대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은 잊혀진 것 같은데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방망이가 되어서 내 두뇌를 쳐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기도해야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회개해야 되잖아. 다 잊혀진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말씀들이 이 안에서 지금 새록새록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폐역한 세대가 주장하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 다 필요 없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진짜로. 살아내는 척 가서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일평생 이 땅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아니 저희 어머니 무슨 세상에 낙이 있지 그럴 정도로 이 자식인 제 막내인 제가 봐도 아무 낙이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무 낙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얼굴에서 얼굴이 빛나는 것을 가끔 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전 적이 없어요. 네, 예배 시간에 그 빛나는 그 엄마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저렇게 좋구나.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 옛날에 되게 쉽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를 10곡을 불러요. 할렐루야. 다 외웠어요. 나중에 목회하면서 제가 찬송가를 안 보고 할 정도로. 요즘 봐요. 왜? 가사가 바뀌었어요. 바꾸지 말아야 되니까. 틀리니까. 제가 한 번은 틀리니까 어떤 집사님이 딱 와서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목사 때 목사님 찬송가도 틀리고 인도하면 됩니까? 조사를 보세요. 고잖아요. 근데 자꾸 멸하고 불러요. 그게 상처가 됐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찬송가를 보기 시작하니 이제 눈을 뜰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믿음을 발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